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힘과 확신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섬김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 응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기 위해 필요한 7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정죄함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야 하며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의 관계가 올바라야 합니다. 마음속에 쓴뿌리나 원망이 있다면 먼저 내려놓고 용서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따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기도의 교향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성령님은 지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악보가 됩니다. 지휘자이신 성령님은 그분의 권위의 지휘봉으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말씀이라는 악보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합심, 이 교향곡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악보 위에서 하나로 묶어주실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한 가지 중요한 책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삶, 경건하고 정직한 사회, 즉 좋은 정부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은 약속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그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온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이자 약속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금식은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게 할 계시적인 진리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리고 4절에서 그는 그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대해 언급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셋째 하늘이 있다면 반드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이 단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한 장 1절은 히브리 원어로 볼 때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임은 영어의 s처럼 복수를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즉, 엘로힘은 단수가 아닌 복수형 명사입니다. 또한 천지에서 하늘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사마임인데 이 단어 역시 임으로 끝나는 복수형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의 신비, 즉 복수성이 있으며 하늘 역시 단수가 아닌 복수, 여러 개의 하늘이 있음을 계시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너머에 거대한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개의 하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지도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낙원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낙원은 더 이상 땅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인식하는 하늘, 이것이 바로 첫째 하늘 즉 가시적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거처라면 첫째 하늘은 인간의 거처를 덮고 있는 지붕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즉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둘째 하늘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곳이 바로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라고 증언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을 매우 명확하고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듯 저 땅속 깊은 곳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영역에 악한 영들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땅의 지배자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듯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의 본부는 땅이 아니라 바로 이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서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땅으로 완전히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때에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길 것이며 그때가 되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본부는 바로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하는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둘째 하늘에 진을 치고 있는 악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즉 하늘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의 저울추를 기울게 하는 결정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성경은 이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부차적이거나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 전체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이 우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저는 너무 미미한 존재예요. 제가 뭘 하든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미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온 우주에 드러내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지극히 중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미래를 놓고 무려 3주, 즉 21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좋은 음식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21일이 지나서야 도착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인간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사탄의 타락한 천사, 그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영적 존재였습니다. 응답을 가지고 오던 가브리엘 천사는 21일 동안 이 악한 영의 저항에 부딪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그 방해를 뚫고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땅에 있는 한 사람,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의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땅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가 일어났고 마침내 응답이 그에게 도달했습니다. 천사장의 여정은 땅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주도권은 하늘이 아닌 땅에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도 즉시 응답이 오지 않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저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저 둘째 하늘의 악한 군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뚫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탄의 저항을 뚫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뚫고 나아가는 기도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응답과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만나는 지점, 바로 그곳에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우리는 그 돌파의 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제 해결되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다니엘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천사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페르시아 제국 배후에는 바사 군주라는 악한 영이 있었고 그 뒤를 이은 그리스 제국 배후에는 헬라 군주라는 또 다른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제국들 배후에는 사탄의 제국이 있어 지도자들과 정부를 통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이 사탄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우리나라의 정부가 사탄의 통제가 아닌 하늘의 통제 아래 놓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선교사나 병든 자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첫째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것은 100%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대고 나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둠의 천사들이 우리나라의 수도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모든 곳을 뒤덮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읍시다. 다니엘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의 종교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이 땅의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하나님의 용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